주일학교 특송 오랜만에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자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요. 이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희들이 집사직에 대한 직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게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 온 때가 2013년 6월에 왔습니다. 한 12년, 만 12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꾼으로 섬기는 형제님들이 6분 계시죠. 그래서 장로 일을 보시는 분이 4명 있고 집사 일을 보시는 분이 이제 2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기도하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일꾼을 세워야 될 필요에 대해서 느꼈고, 그래서 사실 이제 후보 형제님들과 또 면담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교제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5장 그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배경을 보면 사실 그 유대인들과 주님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사실 안식일에 주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갖고 주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했냐 하면서,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안식일을 어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 너는 이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란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니까 더욱더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다라고 그 말씀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에서 섬기는 이런 섬김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만찬 뗄 때 새 언약 아래에서 만찬 떼는 거잖아요. 그럼 새 언약에서 섬기는 거,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은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러면서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는 죄목 중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범죄를 뭐냐면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본인을 메시아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에 이제 도전했다.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와 로마의 어떤 그런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아주 죄인으로 이렇게 몰면서
주님이 이제 죽게 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장 20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 하나님에게 다 보여서 더 큰 일을 이제 행하시고 더 기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어떤 기적을 행하신 그런 것을 또 예언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렇게 쭉 보면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사역을 행한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당시 이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추후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변화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보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또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5장 그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또 당시에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도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런 말씀 후에 6장을 가면 어떤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수천 명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있었고,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두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있다가 특히 그 당시 문화가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어떤 그 영향을 로마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였지만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 이제 구원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교회에 있었고 또 히브리 말하는 또 원래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리스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없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음식을 배급했는데 여기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고이든 타이든 빠지게 되고 이제 불만이 일어나게 돼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2절 보면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공계를 일삼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 서브 테이블에서 식탁을 봉사하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때는 사도들이 이런 일들 같이 다 했습니다.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사직의 기원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래서 공개하는, 즉 음식을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사람들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 7명에게 분담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역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분담 사역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믿음에 순종한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굉장히 그 유대의 어떤 전통과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후에 보면 7집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들이 했던 일들이 오늘날의 현대 집사직의 어떤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교회 안에 역할에 이렇게 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할의 분담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원래 있었는데 또 공개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더 건전하게 되고 더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담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더 가속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대학로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2013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4층이 없었어요. 이 2층만 쓰고 있었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한 60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카톡을 보니까 성인이 17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포함하면 한 더 많겠죠. 거의 한 3배 정도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꾼들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일들이. 그래서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사 일꾼 형제들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들을 더 분담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3주째 계속 집사 일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일날 저녁 9시에 사실 1시간씩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20-30명 정도 줌으로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은 굉장히 교회의 어떤 영적인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 전환점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도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한번 집사직에 대한 환기를 여러분들에게 줌에 안 들어오시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집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사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일은 그냥 생겨진 그런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비교해 보면은 레위인들의 그 일하고 어떤 영적인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8장에 가면은 레위인들을 임명할 때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고 봉사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장자들을 대표해서 이들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대표로 레위인들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같이 동역하게 했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배의 어떤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 제사의 일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성을 이렇게 지키고 문을 지키고 문지기 일도 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예배를 또 주관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날의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만찬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미디어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을 당시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보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표하는 게 뭐냐면 사실 레위인들의 성소라든지 성막을 봉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신약 교회에 와서는 이 원리가 집사직에 이렇게 이전되어 온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형적으로 사실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했던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집사 일꾼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바쁘게 일하고 하고 있는데 영적인 어떤 의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봉사를 집사 직분이 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돕고 또 교회를 같이 세우는 것은 사실 온 성도의 책임이에요. 온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일곱 그 금 등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금 등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이렇게 들고 계셨거든요. 일곱 별. 그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이게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로 여겼던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그러한 일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그 일꾼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장로와 집사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지만 영적인 일을 사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맡은 형제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봉사를 대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다.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런 봉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쭉 나옵니다. 시편 40장 8절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번제와 속죄제, 죄를 위한 그런 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70인역에 나온 시편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게 누구의 몸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봉사를 십자가의 그 죽음의 봉사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잔을 나누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린 죄와 어떤 속죄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려요? 사실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의미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친교.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1년 동안 이 죄를 유예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용서가 1년간 이렇게 유예되는 것이지 완전한 죄사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덮는 그러한 제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용을 하는 그 제사의 일을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 오셔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속죄와 그 번제를 드려도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고 양심적으로도 그것이 이제 내가 넘어졌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없고 다만 그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받지만 1년에 한 번씩 또 드려야 되고 또 지을 때마다 다시 드려야 되고 이런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종교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죠.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 이상 속죄와 번제의 어떤 의미를 제사로 드릴 이런 필요가 없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말씀 깊은데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으로 한 몸을 입은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게 집사 형제님들, 장로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주님이 일꾼들을 세워서 이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임,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 일들을 주님이 교회에서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신적인 기원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왔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 일들이 종교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참 그렇지 않은데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의 정신은 속죄와 제사를 드리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훼손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 제사를 제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사나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사실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다만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구분된, 성별된, 거룩한 그런 제사장들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입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초청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생활에 관계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만찬을 떼고 찬양 드리지만 다시 생활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이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를 담당했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화목의 일을,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전도의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단지 모여서 이런 예식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은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 관계에서나 이런 일들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목의 직분, 그러한 너무나 거룩하고 구분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부여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그것을 나의 자원과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켜졌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서 우린 도저히 우리로서는 하나님 섬기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율법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심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것이다. 율법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해보지만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용납된 그러한 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식, 제사, 이거는요 하나님이 신물나도록 피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피냄새 흘리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냐?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왜 못 알아봤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의의를 세우고 자기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미가서 6장 6절 8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나의 노력의 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뭡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사람 인신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몰록에게, 그렇죠? 아이를 잡아 죽여서 드렸잖아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제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내 영혼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이기심, 내 뜻대로 살고 내 의를 높이고 하고 나를 주장하는 이 옛사람의 그 죄성을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인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몸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수준에서 우리 기준과 판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버하는, 그것을 이제 넘는, 내 한계를 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찌면 왼밤을 둘러대라,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장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동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나는 나의 거룩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복종하고 사랑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서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서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이런 삶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이런 삶으로 섬기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고 진정한 이 사랑의 이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직장생활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데요.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서로 이제 제 파트너가 있는데 서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너가 맞아, 내가 옳아, 뭐 이런 걸로 이제 의사결정할 때 서로 이제 아주 디베이트도 뭐 격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업 계획,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실행, 또 거래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이 이제 충돌할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의 그 바닥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조금 이해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기준으로,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결혼할 때 처음에 그런 애정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죽느냐 사느냐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감동이 아니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뭡니까? 막 죄와 허물을 더 드러내죠. 너 잘못했어. 왜 이렇게밖에 못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판단의 잣대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새 언약의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집사 일꾼 형제들이나 장로 일을 하는 형제님들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잖아요. 그리고 사도가 이제 안수해서 세웁니다. 이건 매우 공적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들 중에서 교회의 리더십, 장로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3장 읽어보면 집사는 어떻습니까? 여러 자격이 나옵니다. 오늘 사과, 집사의 자격을 주무로 9시에 밤에 하니까 꼭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자격 요건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말에 제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았으면 그분의 피의 효력, 그분의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분의 그 생명의 가치, 그분의 피의 가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위대한 가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종인 것이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항변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어떤 자원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분량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정말 주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는 그의 죄성을 더 깊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정말 그 미숙하다. 나는 정말 그 사도 중에서도 낮은 자야. 내가 근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일은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계시를 받았거든요. 3전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그런 실상을 보고 말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가 정말 그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어요. 완전히 그는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를. 근데 그런 사도가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뭡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자기가 또 제일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굉장한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각에 사도행전을 보면 20장 후반대를 보면 나가 여기서 예루살렘의 공개 그 연보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갔다가 잡혀서 4년을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그 옥중서신서에서 그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 중보다 더 작은 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인 실상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이제 그것을 경험했어요. 부하 직원이 막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표님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럼 본을 보이셔야죠. 열심히 일하셔야죠. 왜 일찍 가세요? 나는 여기 11시까지 야근하는데. 막 뭐가 일어나죠. 뭐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 너 말이 맞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말이 맞죠. 맞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투잡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일찍 가고 일찍 가니까 집회 온다고 오는데 그거는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일 똑바로 하란 얘기죠. 요즘에 그 MZ세대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꽁꽁 앓고 안 하는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정신이 버떡 나는 거죠. You are right. 네 말 맞아. 네, 열심히 할게. 잘못했다. 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안의 죄성이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뭡니까? 외식하고,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그런 걸 보면서, 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그게 깊은 영적인 통찰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사 직분에 대한 성경 공부할 때 배워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에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하고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가능한 1시 5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16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어서 이제 4장 11절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은사거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거는 은사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은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이 차이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한다. 이게 뭐냐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춰주다. 즉 교육시키고 양육해서 복음 전도 일을 하게 도와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서 사역자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은사는 뭐냐면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면 저기 사역자다. 그래서 당신이 다 죽도록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일도 안 하고. 똑같아요. 세상이나 교회에 오면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열심히 뛰어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원리는 우리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예요. 은사는. 그럼 직분이 뭐냐? 장로와 집사는 뭐냐? 이것을 그 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은사, 자기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은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만 봉사했잖아요. 근데 신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자격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알아보고 성령이 알아보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사나 장로이라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구분되지만 기능적으로 구분돼요. 권위가 있고 뭐 감독의 일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 분담이에요. 근데 이 역할 분담이 뭐냐면 은사가 각 장소에 잘 발휘하도록 그거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 일꾼 형제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범을 보이고 섬길 때, 일을 이제 분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 사역자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레인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몸을 세우는 게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성도들이 몸을 같이 세우는 거, 이거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바로 교회의 협력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해지는 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사역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같이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풀타임 일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 하던 문영건 형제님이 이제 선교사로 태국에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일 없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다 풀타임인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너의 일, 내 일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한테만 죽도록 일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같이 하는 거예요. 돕고 서로 세우면서 모자라는 부분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린 다 사람이고 연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흠결을 오히려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의 그 시상태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공력 심판을 통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과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뛰어난 영을 가진 다니엘처럼 민첩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온통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념해야 돼요. 너의 일, 당신 일, 이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하고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집사 직분에 대한 성경 공부하실 때 좀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 같은 마음이 참 되고자 같은 마음이 돼야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누구의 부탁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7월 말에서 8월 중에 집사 일꾼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공동사역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놀라운 동역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 참된 복이 아니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통치하는 주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